누가복음 24장 4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복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눠봅시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송소연이는 못 나왔네 오늘. 네, 송소연이는 못 나왔대요. 자,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이곳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또한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설교 제목은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따라해 봅시다.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한번 오늘 성경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49절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거기까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기서 내가는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앞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하기를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분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가리켜 예수님이 내가 내 아버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여러 절기 중에 성령 강림절이라 그럽니다. 성령 강림절. 우리가 부활절이 있고 성령 강림절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또 추수감사절 있고 여러 가지 절기가 있는데 오늘은 성령 강림절이라 그럽니다. 성령 강림절이란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처음으로 임한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성령이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성령께서 임재하셨는데 그 성령께서 제일 먼저 처음으로 임재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죽었다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오시기 전, 그 승천하시기 직전에 이 땅에 남아 있게 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 있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한 가지 하시고 명령을 한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남아 있을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고 명령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약속은 무엇이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을까? 약속은 예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면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그 약속이 두 가지가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있는데 내가 가면 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 명령은 무엇일까요? 그 약속하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떠나지 말라는 거죠.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줄 것인데 그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니까 그 받을 때까지 이 성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은 약속과 명령이에요. 아버지 약속한 것을 내가 보내주겠다는 약속, 그 보내줄 때까지 너희는 성을 떠나지 말고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여기서 내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많이 있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약속은 많은데 오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 이 약속은 무엇일까?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 예수님이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예수님은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을 내가 보내주겠다를 내가 보내주겠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서 보내주겠다고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죠. 그죠? 성령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내가 가면 내가 보내주겠다는 게 하나 있었는데 뭘 보내주겠다고 하셨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그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누굴 보낸다 그랬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내가 보내는데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죠. 내가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여기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약속한 것을 보내주겠다 하셨을까?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무엇일까? 이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면 성령인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내가 가서 내 아버지 약속하신 거고 진리의 성령을 내가 보내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예수님이 그 약속하신 것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는 이로부터 뭘 입을 때까지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읽은 본문 49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라는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능력으로 입혀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입는다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거기까지. 무엇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 읽은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이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능력을 받을 때까지. 능력을 받는다는 게 뭘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내가 보내주겠다는 거 또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이 말을 통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냐면 성령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내가 너에게 보내줄 테니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기다리고 있으라라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래서 그 예수님의 명령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한 곳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예수님 약속하신 대로 그 떠나지 않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해서 성령 임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몇 명이냐면 앞에 보면 120명의 성도가 다락방에 모여서 120명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한 곳에 모여서 성령 약속하신 성령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능력이 임해갖고 뭘 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은 성령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은 어떤 존재일까? 성령을 받으라 그랬는데 성령이란 어떤 존재일까? 두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다라는 거죠.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다라고. 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영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존재는 하는데 분명히 있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가리켜 우리가 영이라 그래요. 예를 들면 우리가 빛은 있잖아요. 태양빛.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빛은 눈에 안 보여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거울을 갖다 이렇게 하면 타잖아요. 그죠? 그래서 빛은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가 빛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빛은 눈에 안 보여. 그렇지만 빛은 존재해요. 또 여러분, 전파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눈에 안 보여. 근데 우리가 전파를 통해서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를 보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파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거예요. 빛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빛이 존재하는 것 같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걸 가리켜 우리가 영이라 그래요. 그런데 영하고 이런 거, 그 빛이나 전파하고 차이가 뭔가? 영도 눈에 안 보이고 빛도 또 전파도 눈에 안 보이는데, 그러면 영이 빛과 전파와 똑같은 거냐? 다르다는 거죠. 영하고 빛이나 전파하고 차이가 다른 점이 뭐냐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을 가지고 있어요. 인격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처럼 지정의가 있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행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걸 우리가 지정의라 그래요. 사람에게는 그게 있어요. 사람은 생각할 줄 알고,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사람은 또 행동하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격이라 그래요. 근데 전파나 빛은 보이지 않지만 이런 인격이 없어요. 하지만 영은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인격이 없는 나무. 여러분, 나무는 감정이 없잖아요. 나무는 의지가 없잖아요. 다니지도 않잖아요. 성령은 인격이 없는 나무나 돌이나 아까 말한 빛이나 전파와 같은 물체나 또 그런 힘이 아니에요.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는 영이라는 거죠. 영. 그래서 성령이래. 거룩한 영이라 그래요. 성령. 그래서 성령은 인격을, 우리 사람처럼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가 있어요.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정이 있어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슬퍼하고 탄식하고 노하기도 하셔요. 그 다음에 의가 있어요. 사람처럼 행동하고자 하는 게 있어서 사람들을 인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줘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우리를 또한 인도도 해주고, 그것이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성령께서 이런 우리 사람처럼 지정이 곧 인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성경 말씀 하나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 시작.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거기까지 먼저 보고,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는, 탄식한다는 감정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끝에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친히 뭐 한다고요? 간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의지가 있고, 말할 수 없는 탄식, 에톤스, 우리를 보고 너무나 탄식한다는 거예요. 탄식하는, 그런 탄식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볼까요? 20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뭘 안다고요? 성령의 생각. 성령이 뭔 생각하고 성령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정이 있어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의 의지가 있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이처럼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시고, 그분은 돌이나 바람이나 그런 것과 달리 인격을 가진 존재라서 그분은 감정도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생각도 있고 알기도 하는 지식도 있고, 그리고 행하고자 하는 의지도 가지신 인격을 지니신 분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은 출처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성령이 나오느냐? 이 성령은 어디서부터 나오시느냐? 출처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성령은 이 땅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저 공중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은 바다 물에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또한 천사에게서부터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성령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영이냐?
세상에서 나오는 영도 아니고 이에서부터 내려오는 영도,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물에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보내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는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두 번째로 보니까 누구로부터 나오는 성령이라고요?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네. 이 아버지는 누구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천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공중에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이 성령이 나오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라 그래요. 고린도서 12장 3절 이거 내가 지웠나 모르겠는데 이거 안 지웠네. 자 읽어볼까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밑에 두 번째 줄에 보니 또 성령이라 했고 그 성령을 가리켜 위에 두 번째 첫 번째 맨 끝에 보니까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 첫 번째 끝에 보니 하나님의 영으로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 두 번째 이 성령은 어떤 분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는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이라 그랬고 두 번째는 성령은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는 영이다라고.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건. 두 번째 제목 시작. 성령은 사람의 마음에 내주하시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영은 영인데 떠돌아다니는 영이 아니라 어디에 내주한다고요? 사람 마음속에 우리 육체 속에 마음이라는 게 있다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육체 속에 성령이 내주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나 전파는 혹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육체를 통과할 수 있죠. 그죠? 빛은 통과를 하잖아요. 전파는 물론 통과 못하고 튀어나가겠지만 일단 빛이나 전파는 사람은 통과는 할 수 있어도 사람 육체 속에 머물 수는 없어요. 그죠? 빛이 사람 마음 속에 사람 육체 속에 빛이 내재하지는 못해요. 내주하지 못해요. 전파도 그렇고 사람을 뚫고 나갈 수는 있어도 사람 마음 속에 육체 속에 빛이나 전파가 내주할 수는 없어. 근데 성령은 우리 마음과 육체 속에 내주하신다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 육체 속에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옆에 와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와 내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쁜 영이 있어요. 귀신이라 그러죠. 귀신의 사람 육체 속에 들어와 거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우리 육체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더러운 악한 귀신이 사람 육체 속에 와서 거주하게 되면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그죠? 귀신 들린 사람이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귀신이 사람 마음의 육체 속에 내주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내주하면 그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어져요. 영은 우리 사람 속에 거할 수 있는 영은 두 가지인데 악하고 더러운 귀신이 사람 마음속에 내주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망가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거룩한 영 성령이 사람 마음속에 내주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롭게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인 천사, 우리가 천사란 천사는 사람 육신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천사는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없어요. 그 천사는 영이지만 우리 육신 속에 들어올 수 없는 영이에요. 천사는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뿐이에요. 근데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준다는 거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이 우리의 사람 속에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신다 그러는데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어디다 주셨다고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육체에. 그래서
너희 육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속에, 너희 육체 안에 거하시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영인데 그 영은 내 옆에 오시는 영이 아니라 어디에 오신다고요? 내 육체 안에, 내 마음에 오셔서 내주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그 영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는 영을 보내주겠다고 오늘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 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냐면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령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냐면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읽어볼까요? 한번 요한복음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두 번째로 보니까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뭘 보낸다? 보혜사를 보낸다. 그 보혜사가 세 번째 줄에 보니까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을 가리켜 아까 하나님의 영이라고 됐고 여기서는 보혜사라 그랬어요.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가르쳐주고 우리를 인도해주는 선생이 된다는 거야. 예, 보호해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겨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선생도 되고 또 보호자도 되고 또 우리를 인도해주는 인도자도 되고 보호회사 우리를 가르쳐주는 그런 일을 하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 그래요.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유는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 성령께서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그래. 성령이 오면 능력이 온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이유는 그 성령께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하시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하나는 예수님을 믿게 하신다는 거죠. 따라해보세요. 예수님을 믿게 하십니다. 예. 성령이 하시는 제일 첫 번째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셔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은 하늘에서부터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것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한 가지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십자가 진 것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 사실들은 보통 사람 같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리우셨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머리로 맞지도 않고 과학으로도 맞지도 아니하고 상식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전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을 수 없는 말을 전하니까 믿지 않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는 많은 신자들 중에도 예수님에 관한 이러한 사실들을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물어볼 수는 없지만 대충 알 수가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다니는 사람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죽으셨다. 예수님 믿으면 죄를 용서받는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런 거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러면서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을 믿지는 못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를 알고 예수를 믿게 만드는 분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이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줘요. 내가 믿어야지 인상 찌푸려 가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유가 온유 아빠 엄마를 보고 야, 너 부모다. 근데 그래 뭐지, 우리 하은이하고 우리 자영이는 내 엄마다, 내 아빠다, 내 엄마다, 내 아빠다. 그렇게 결심해서 믿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온유는 하은이하고 우리 자영이를 보면 그냥 엄마 아빠라고 자연히 믿어지는 거야. 자연히 믿어지는 거야. 성령이 그렇다는 거야. 예수님을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믿기 어려운, 믿기가 쉽지 않은데 내가 믿어야지, 하나님 아들이라 해서 믿어야지 그렇게 인상질 부리고 개새김질 해갖고 반복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면 그냥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거야. 자연스럽게 믿어지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에요.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겠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예수죠.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언한다는 거야. 나를 믿게 만든다는 거야. 보혜사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인데 그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 마음에 오시면 그가 나를 증거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내가 죽었다 살아난 거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증거해 준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은 우리 마음에 오시는 성령이 첫 번째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교회 다녀도 믿지 않고 그냥 다니는 거야. 교회 가면 미숫가루 준대. 그래서 미숫가루 먹으러 나오는 거야. 미숫가루, 교회 가면 미숫가루 준대.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한 농담이고요. 예.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뭘 도와주시냐면 우리의 신앙을 도와주세요. 따라해봅시다. 시작. 신앙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면요 힘들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려면 힘들어요. 흔들리는 갈대처럼요 신앙이 자주 요동쳐요. 신앙이 언제라도 변할 수가 있고요 불신앙의 세상으로 되돌아갈 수도 있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바람 빠진 풍선처럼 푹 하고 신앙에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요 이처럼 힘든 거예요. 갈대와 같은 거예요. 바람 빠진 풍선처럼 언제 내 신앙에 가라앉을지 몰라요. 언제 내가 다시 믿지 않는 세상으로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 나로 하여금 신앙생활에 잘할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죠. 그걸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만.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어요. 뭐 다른 데서 말씀이 있지만 여기 보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친다 그랬어요. 알려준다 그랬어요. 두 번째 뭔 거죠? 예수님이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때 그러셨구나. 이것은 뭐예요? 성령 우리의 신앙을 도와준다는 거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하여금 가르쳐준다. 신앙생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신앙생활 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시면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 우리 안에 오시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다 생각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결심해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고 성령이 오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뭘 도와주시는가? 다양한 은사를 주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다양한 은사를 주신다. 성령은 아까 능력을 갖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그래요. 성령은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 안에 마음속에 내주하시면 우리에게 능력을 주세요. 성령은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그 뜻대로 우리에게 능력을 나눠줘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그 능력을 가리켜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그 성령의 뜻대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셔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은사는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 가지 있지만 한 군데만 찾아볼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잠자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능력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서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때로는 방언 따게 하시고, 때로는 예언 따게 하시고, 때로는 병도 고치게 하시고, 때로는 영분별도 하시고, 때로는 믿음의 은사도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오면요 병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성령이 오시면 병도 나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도 간절히 기도해 성령 받으면요, 그 성령 오시면서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서 본인의 병도 나요. 성령을 받으면 본인의 병도 나요. 병 고칠 은사가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 병도 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어떤 걸 도와주느냐? 우리 신앙의 담대함을 줘요. 한번 읽어볼까요? 네 번째 시작. 담대함을 주십니다. 신앙의 담대함을 줘요. 너 교회 가지 마! 알았어. 그죠? 대부분 여자들은 그렇잖아요. 남자가 힘을 써갖고 가자! 눈꼬리를 탁 올리면 겁이 나서 못 간다고요. 그죠? 그런데 성령 받으면 그래 나는 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붙잡아서 감옥에다 가뒀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협박을 했어요. 이협을 했어. 너희들 이제부터 예수님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 듣기도 싫으니까 예수 이름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고 예수 이름 말하지도 말라. 듣기 싫다. 마치 여러분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 예수 싫어 교회 싫어 가지마 똑같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협박을 한 거야. 이제부터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 협박을 했어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어. 우리는 가르칠 수 없어.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 전하겠어. 약을 올린 거야. 약을 날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적어놨는 모르겠네. 같이 읽어봐. 시작. 그를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 다음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라를. 제자들을 붙잡은 사람들이 협박해서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고 전하지도 말라는데, 그 협박을 듣고도 제자들의 반응은 뭐냐면 겁을 먹고 예 알았습니다. 예 나가서 예수 안전할 거 예수 말하지 않을게요. 예. 그래 겁을 먹고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담대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제자들 전부터 담대했나요? 성경 보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막 이렇게 눈을 둥그렇게 뚫고 막 협박할 때는요 겁을 먹고 도망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협박할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은요
예수를 모른다고 사람 앞에서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면 나 예수 안 믿어, 예수 안 믿어. 예수를 부인하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대로는요, 예수 믿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 겁을 먹어갖고 문을 꽂고 잠궈놓고 숨어서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도망치던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예수를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거짓말도 하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겁을 먹어갖고 숨어서 지냈던 제자들인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보고 들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 담담이 어디서 나왔나요? 제자들이 결심했어. 내가 담대해야지. 그래서 담담이 생겼나요? 아니에요. 그 달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자기는 겁을 먹으려는지 모르지만 속에서 담대함을 주신 거예요. 아빠 미워 그래. 이처럼 성령은 우리 마음을 강하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해요. 신앙의 담담을 주신다는 거죠. 신앙의 담담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어떤 것을 도와주시냐면 좋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한번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 한번 5번째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 시작.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좋은 열매를 맺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 2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귀신과 성령이라 그랬어요. 악하고 더러운 영 귀신이 우리 마음속에, 사람 속에 임재하면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습관 속에 나쁜 열매가 맺어져요. 귀신이 들어오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습관과 생활에 더러운 열매를 맺어요. 나쁜 열매를 맺게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사람 마음속에 내주하면 그 사람의 인격과 성품과 습관에 좋은 열매가 맺어지게 돼요. 전혀 달라져요.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 그는 어떤 열매를 맺게 할까? 좋은 열매 맺어진다 그러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면 우리의 삶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습관 속에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여러분 드라마 봐도 좋잖아요, 그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열매를 맺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냐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과 우리의 생활 속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희락, 기뻐할 수 있는 마음, 그 다음에 화평, 화목하게 지내는 마음, 오래 참을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여기고 선을 행하고 오래 참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온유하고 절제하고, 드라마 봐도 좋은 이런 것들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생활 속에, 나의 성품 속에, 나의 인격 속에, 나의 생활 속에 이런 열매가 맺어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면 사람의 습관이 변하고 언어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성품이 변하게 돼요. 배우, 전 잘 모르죠. 배우, 연극 배우요, 영화 배우 가운데 문혜원이라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문혜원. 그러니까 쳐봤어요. 문혜원이란 남자분인데, 문혜원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죽으셨나를 찍어보니까 아직 살아계신가 봐. 몇 년까지 살았던 얘기 없는 거 보니까. 그 문혜원 씨는 영화 배우고 배우인데, 그분은 젊은 시절에 도박하고 술, 춤, 여자 여기에 빠져서 지냈다. 배우니까 젊은 시절에 도박과 술과 춤과 여자에게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한 번은 교회에서 하는 성극, 배우니까 교회에서 하는 성극에 출연해 갖고 거기에서 출연하게 됐다는 거죠. 교회에서 하는 성극에 영화 배우니까. 그러니까 그 성극, 교회에서 하는 성극에 어느 날 한번 출연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교회를 다니게 됐대요. 이 문혜원 씨가.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앙생활하다 어느 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뜨겁게 성령의 체험을 한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 성령을 체험했어요. 그러자 그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전에는 뭐라 그랬어요? 마약과 술과 도박과 술과 춤과 여자에 빠져있던 이 사람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성령 그 사람 안에 내주하니까 그 사람이 변화됐어요. 어떻게 변화됐냐면
이제는 술과 담배를 끊어 버리고 도박과 춤을, 이런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리게 된 거예요. 전에 즐기던 술과 담배와 도박과 춤, 이런 세상에 과거에 좋아하던 그 세상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연극을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힘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바뀌었다. 그러면서 그 영화 배우였던 그 문혜원 씨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자, 그가 뭐라고 고백했는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는 나를 보면 알 수 있다 그랬어요. 나를 보라. 나 과거에 술, 담배, 여자에 빠졌던 사람인데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니 내 인생이 이렇게 바꿔졌다. 사람이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바꿔질 수고 변할 수가 있는지 나를 보면 알 수 있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면 얼마나 변할 수 있는지는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고 문혜원이라고는 영화배우 한번 여러분 가서 쳐서 봐서 문혜원이 어떤 분인지 한번 쳐보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사람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이다라는 거죠. 성령이 임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새로운 변화는 내가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변화해야지 해서 내가 힘쓰고 애써서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소리도 없이 고통도 없이 자연스럽게 변화지는 거예요. 애써 힘써서 변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아주 자연스럽게 소리도 없이 내 인생이 바꿔지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역사예요.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내렸다고요?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랬어요. 이 성에 머물러라는 것은 뭐예요? 그냥 예루살렘 도시에 거기에서 그냥 앉아서 기다리라는 게 아니죠, 그죠? 이 성에서 머물러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한 말은 그 예루살렘 성에 그냥 가만히 거기서 머물러서 그냥 뭐 시간만 때우라는 게 아니죠. 이 성에 머물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죠, 그죠?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려. 그리하면 너희가 먼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 우리 믿는 신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했느냐 그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믿는 신자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버지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느냐라는 것이 오늘 우리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하셨는데 그 아버지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느냐 이게 가장 믿는 자에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거듭난 성도도 아니고 알고 신자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성령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을 꼭 받으라고 명령했는데 성령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참 신자가 아니라는 거죠. 알고 신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부흥사 찰스 핀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말을 했는가요?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죄. 우리가 나쁜 무슨 법을 어기는 것만 죄가 아니라 성령 받으라고 그렇게 아버지가 약속하고 예수님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지 성령을 받지 않는 것도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하시고 예수님 보내주신다고 그러니까 기다리고 사모하며 기다리라고 했는데도 성령 받지 않으면서 믿으면 지금 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듯이 성도가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도 죄다 그랬어요.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받지 못하고 있으면 그거는 자기가 안 받은 거 아니겠어요? 보내준다고 했는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받을 수가 있을까? 성령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고 한다 해서 무슨 물건 받듯이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 받아라 해서 성령을 무슨 선물처럼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는 얘기는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걸 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성령 받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선물을 받듯이 이렇게 바깥으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분으로 오시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는 말은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얘기죠. 성령을 너희 마음속에 영접하라는 게 성령 받으라는 뜻이지 무슨 바깥으로 이렇게 선물 성령 무슨 덩어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죠? 성령 무슨 좀 표현이 그렇잖아요. 성령의 덩어리를 받는 게 아니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는 것, 영접하는 게 이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성령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하나죠. 묶어보면 하나예요. 이 성령에 머물라는 말은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은 성령 받기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기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면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간 많이 지나가니까 우리 사도행전 1장 읽어봐. 사도행전 1장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제가 잘못 봤네. 거기 아닌데 제가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이네. 1장 14절 말씀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전혀 기도하기를 힘을 썼다는 것.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성령이 우리 안에 내 안에 내주하지 못하는 걸까? 그것은 초대교회 신자들처럼 세상 일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오직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는 거야. 그죠? 제자들은 성령 받기 위해서 오로지 기도했다. 오로지 세상 일은 잠시 뒤로 밀어놨다는 거야.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세상 일은 잠시 뒤로 밀어놓고 오로지 기도하면서 기다렸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는 것은 이 초대교회 신자와 같이 좀 세상 일은 좀 뒤로 밀어놓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거예요. 잠시 좀 세상 것은 좀 뒤로 밀어놓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사모하면서 성령이 내 마음속에 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 오시는데 우리가 세상 것은 뒤로 미루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약속하셨지만 우리에게 성령이 아직 임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간절한 뜻은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받는 것이 우리 아버지와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뜻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육체 안에 내주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받아야 나의 신앙이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고 변덕스럽지가 않아요. 성령을 받아야 나의 삶과 성품과 습관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요. 성령을 받아야 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성령은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영이라 그랬어요.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나를 괴롭고 힘들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내주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자기를 믿고 영접하는 자의 마음속에 내주하셔서 여러 가지로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신앙생활을 도와주고 다양한 능력의 은사를 주시고 신앙의 담대함을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신다 그랬어요. 이러한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을 떠나지 이상에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말은 성령 받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번 성령 강림절 한 주간 동안 앞으로 계속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 이번 성령 강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오든지 우리 아침 10시에 매일 기도가 있는데 아침 10시에 나와 기도하든지 새벽에 나와 기도하든지 기도하는 시간에 여러분 한번 동참하셔서 기도로 성령을 사모하셔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능력 있는 신자, 열심 있는 신자,
변치 않는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제를 맞이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이 보내주신다 했으니 보내주실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으니 우리가 성령 받기를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게 하시고 연약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도와준 데으니 우리가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 받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약속하신 성령이 우리 삶에 우리에게 이미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행실이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